오늘 이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두에 묶여져 있던 배의 그 끈을 밧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목표한 것을 향해 전진할 때 자신을 묶고 있던 과거의 족쇄를 떨쳐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던 세상 세력이었던 삼촌 라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일을 수행합니다. 고향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땅이고 또한 어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이 고향은 영적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 일생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땅으로 가는 것은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아주 큰 장애물이 있죠. 바로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장애물, 형이 이제 자기의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 장애물 또한
야곱 자신이 만든 장애물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의 복합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중요하고 심각한 여러 가지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음으로나 양으로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서 나온 문제임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진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와 문제들 속에서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 자체가 이 본문의 야곱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귀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그 비결을 묵상하게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주체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문자적인 의미적으로 뭐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원래는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말을 줄여서 마하나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이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자, 에서가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하나임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자마자 베델이라는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 둘 다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요, 또한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 혼비백산한 야곱이 다시 용기를 내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마주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야곱을 챙기시고 그렇게 속되고 세상적인 야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 야곱을 이렇게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동행을 해 주셨을까요? 연약하지만,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지만,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자기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이심을 깨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악 가운데 살았었고, 그가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연약하더라도, 심지어 그가 아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보면요, 말로만,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나 고향에 자신의 귀향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올 때도 비밀리에 떠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에서는 출정을 했습니다. 에서가 미리 알고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공격하러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야곱이 오고 있음을 알았을까요? 요즘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경의 말씀과 함께 대조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라반이 헤어지면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축복하고 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반이요, 헤어지면서 자신의 메신저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지금 야곱이 가고 있으니까 네가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라반이 끝까지 자신의 분한 마음, 자기가 해치고는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지 못하니까 에서를 통하여서 이 야곱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정말 비열한 사람이지요. 자신의 딸과 자신의 손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가 알고 지금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사자들이 리브가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삭이 있던 그 진영으로 가서 다시 그 모든 사실을 또 알려주고, 리브가가 그 메신저들과 함께 야곱에게 와서 에서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은 야곱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앞서 가셔서 그 메신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똑같은 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향의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싸개로 돌보시고 천군 천사로 지킨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과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질병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문제로,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어 안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 우리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불러올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힘들 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보호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명심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 우리 주일 예배도 시작되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목회를 이끌어 가는데 제사장, 교육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